용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용서를 말하게 될 때면 잊혀지지 않는, 언제나 뇌리에 먼저 떠오르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부족 중의 하나인 바밤바족 사회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밤바 부족 사회는 거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없는 세상,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어온 학자들, 특히 사회학자들은 바밤바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드물게이지만 범죄 사건이 생기면 죄를 지은 자를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자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비난이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난날에 했던 미담, 감사, 선행, 장점들에 대한 말들을 한마디씩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겹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넌 우리 집 지붕을 고쳐줬었지. 정말 고마웠어. 넌 한 달 전 배고파 울고 있는 내 아이에게 과자를 구해 주었잖아. 내 아이들과 나는 그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마다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다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칭찬이 끝나고 나면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는 축제를 벌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부족 사회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런 축제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인상을 찌푸리며 도를 찾습니다. 인권이니 뭐니 아주 그럴싸한 용어들을 말하면서 비난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요사이는 모바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댓글들을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난입니다. 비난으로 일색하고 있고 저주로 일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었던 좋은 점들은 그 순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만 둘러싸여 져 있는 겁니다. 자신은 마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는 묘하게도 나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의 좋은 점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착해서 나는 저런 짓은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 외에는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의로운 사람만 있다는 것이죠. 검사 재판관만 있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교육도 형편없는 자들의 세계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전통을 바밤바 족속들은 가지고 있었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도 적용됐으면 싶은 그런 소중함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